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히브리서 7장 말씀에 보면은 멜기세덱에 관한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이 멜기세덱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4절부터 10절까지는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은, 이 멜기세덱의 계열을 이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의 위대함에 관련돼서 말씀하기 위해 이 멜기세덱과 그 레위 조상들의 제사장직을 비교하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히브리서 말씀은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다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월하신지, 얼마나 뛰어난지를 말씀하는 것이 이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4장 13절까지 예수님과 구약의 여러 존재들을 비교를 했었죠. 선지자들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또한 천사들보다 뛰어나셨던 예수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세보다 뛰어나셨던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4장 14절부터는 히브리서의 두 번째 단락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뛰어나심에 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뛰어나심을 언급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대제사장직과 일반 대제사장직의 차이에 관해서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의 뛰어남을 말하기 위해서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딱 두 본문만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4장 18절 이하의 말씀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318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갔다가 이 롯을 구출하고 모든 전리품을 가지고 오다가 멜기세덱을 만나서 그에게 11조를 바치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내용이 바로 창세기 14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본문은 시편 110편 4절이 멜기세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은 제왕시라고 불려지는 시입니다. 그런데 이 제왕시는 결과적으로는 메시아가 오실 거에 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0편 4절 말씀에 보면은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이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른 제사장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편 110편 4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구약성경에서는 단 두 곳에만 언급되어 있지만 유대인들은 이 멜기세덱에 관해서 그들이 여러 차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때만 해도 예수님 동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도 멜기세덱에 관해서 여러 가지 언급을 합니다. 쿰란 문서라고 이 동굴에서 발견된 문서에도 보면은 이 멜기세덱에 관련된 언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학자였던 필로라는 사람과 요세푸스라는 사람도 이 멜기세덱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멜기세덱에 관해서 그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고 또한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멜기세덱은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오히려 더 실체가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이 멜기세덱이 예수님과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에 관해서 설명해 주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이 멜기세덱을 언급하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 7장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멜기세덱에 관한 언급을 이미 했었죠. 5장 10절에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5장 10절과 6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장 1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오늘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중간에 너희가 아직도 도의 초보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멜기세덱에 관해서 너희가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희 이해가 부족하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계속 설명을 하다가 겉면의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를 받는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해와 또한 그들이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초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오늘 이 겉면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6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다시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임을 말씀합니다. 6장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대제사장인데 이 레위의 계통이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을 언급한 것은 예수님은 어떠한 대제사장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멜기세덱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멜기세덱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까지를 보면은 이 멜기세덱은 어떠한 사람인지를 말씀합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이 멜기세덱에 관해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멜기세덱은 살렘 곧 예루살렘을 처음 건축하고 그곳에서 왕된 사람이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 창세기 14장 18절 말씀을 그대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1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왕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멜기세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했었던 일은 오늘 아브라함을 만나서 축복하는 일을 한 것이 바로 이 멜기세덱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의 이름을 오늘 해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멜기세덱이라는 말 자체가 의의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라크, 멜렉이라는 단어는 왕이라는 단어인데 이 세덱이라는 단어가 바로 의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멜기세덱이라는 말 자체가 의의 왕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살렘이라는 도시는 샬롬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평강의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자 평강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언급되어 있다가 갑자기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멜기세덱이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는지에 관한 언급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을 만나서 축복을 비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나타나고 곧 사라졌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그것을 보고 오늘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이런 모습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진정한 의의 왕이시죠. 진정한 평강의 왕이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멜기세덱이 의의 왕이자 평강의 왕으로 불려지지만 실은 진정한 의의 왕이자 평강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3절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의 이런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기 때문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을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오늘 이 멜기세덱이 항상 제사장으로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멜기세덱과 유사한 것이 아니라 실은 이 멜기세덱이 예수님과 유사함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기 때문에 그가 영원한 제사장으로 있었던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계셨음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의 왕이자 평강의 왕이시고 항상 제사장으로, 항상 대제사장으로 계셨던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었음을 멜기세덱을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멜기세덱의 계열이 레위의 계열보다 왜 뛰어난지를 오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아브라함이 11조를 멜기세덱에게 오늘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4절에서 강조되고 있는 단어는 조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모든 유대인들의 조상이었고 믿음의 조상이었는데 그 조상되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라는 것을 언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멜기세덱이 바로 이 아브라함보다 뛰어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죠. 이것은 유대인들의 조상이었던, 그래서 오늘 모든 유대인들보다 뛰어난 존재가 바로 이 멜기세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도 결국에 보면은 멜기세덱에게 오늘 11조를 드렸기 때문에 멜기세덱이 더 뛰어남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실까요? 5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아멘. 오늘 이 레위의 제사장들은 백성에게 11조를 취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조상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기 때문에 멜기세덱이 훨씬 더 뛰어남을 말씀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축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축복을 빌고 낮은 자는 높은 자에게 복을 빌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과 아브라함 중에서 축복을 한 자는 멜기세덱이었고 복을 받은 자는 바로 이 아브라함이었음을 말씀합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였기 때문에 그 축복하는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뛰어남을 말씀하죠. 오늘 네 번째는 레위 지파 사람들은 결과적으로는 죽을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았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 죽을 자들이란 것은 레위 지파의 이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대제사장은 이 바뀌어 나갔습니다. 한 사람이 대제사장이었다라고 그가 영원히 대제사장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는 죽음이 있기 때문에 이 죽은 사람 다음으로는 대제사장이 바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보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을 자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한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고 죽음으로부터 비껴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 이 제사장들도 죽을 자들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영원토록 계시는 항상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얼마만큼 더 위대한지를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에서는 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왜 멜기세덱에게 오늘 11조를 바쳤는지를 언급을 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아멘. 오늘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는 것은 이 조상의 허리에 실제로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조상과 오늘 가족이 되고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조상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다라는 것은 그 후손들도 또한 동일하게 11조를 바쳤음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른 제사장이 더 우월한 것은 조상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으며 또한 이 죽을 사람들이 11조를 받았는데 반해서 이 멜기세덱과 그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 산다고 증거를 받는 분이 11조를 받았기 때문에 더 우월할 뿐만 아니라 또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한 자는 멜기세덱이었고 결과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이 훨씬 더 우월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들도 예수님께 11조를 드린 것을 오늘 언급을 하면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이 얼마나 우월한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말씀들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강영환 교수님이란 분이 쓴 책에 보면은 토마스 아퀴나스 그리고 루터, 칼뱅이 우리 신앙에 세 가지 요소가 있음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요소라는 것은 이겁니다. 암과 동의와 맡김과 신뢰라는 것입니다. 안다라는 것, 뭔가를 안다라는 것은 나도 그것을 그렇게 인정합니다라는 동의라는 것들이 필요하고 이 동의를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맡기고 신뢰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신앙의 세 가지 요소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멜기세덱을 언급하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바로 의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항상 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고 항상 제사장으로 계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이 레위 지파의 그 어떤 대제사장직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복을 빌어주시고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죠.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동의하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은 의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인 것을 저는 늘 동의합니다. 예수님이 저에게 항상 제사장으로 계신 것을 저는 동의합니다. 그 어떤
제사장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셨고 저의 복의 근원이 되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저는 동의합니다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가 필요하죠. 우리의 삶에 의가 필요하고, 우리의 삶에 평강이 필요하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할 일들이 필요할 때 예수님 앞에 우리는 맡기고 신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평강이 되주시고, 또한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위해서 간구해달라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는 일들이 필요하죠. 또한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삶을 맡기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우리가 동의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맡기고 신뢰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이 새벽에도 여전히 우리의 의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항상 중보하시는 중보자가 되시며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동의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맡기면서 주와 함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수님은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일 뿐만 아니라 항상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또한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로부터 또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알게 하여 주셨고 우리가 이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동의하게 하여 주시오며 무엇보다도 맡기고 또한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평강이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오며, 우리의 삶에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오며,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